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6월달이 시작되는 이 첫 주에 앞으로 당분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사무엘서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의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사사기의 짙은 어둠과 같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승부를 걸었고 기도로 시대를 돌파했던 여인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의 시작은 사사의 시대입니다. 이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사 시대가 들어왔죠. 근데 이 사사 시대는 도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던 암흑의 시대와 같았습니다. 신앙으로 포장된 욕망과 그리고 많은 탐욕과 하나님에 대한 망각의 시대였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저마다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시대, 사사기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두웠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사무엘상의 두 가정을 의도적으로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가정은 영적으로 자녀들을 기르지 못해서 무너져 버렸던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고 그 위대한 가문 위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그 집안이었는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온갖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찬 교만한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정은 엘가나 가문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북쪽에 있는 실로의 그 성막까지 자기의 집에서 지금의 거리로 따져보면 한 32km가 됩니다. 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실로의 장막까지 성막까지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정도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자 했던 가문, 엘가나의 가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유했습니다. 그들은 넉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갔던 엘가나의 그 가문에도 그 가정에도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엘가나에게는 2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진주라고 이름하는 브닌나. 그 진주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그의 화려한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 자녀가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자녀가 있고 없고를 따져서 성경에 꼭 기록해 놓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자녀가 어떻게 보면 경제력이었습니다. 농경 사회이기도 했기 때문에 자녀가 있어야지만이 일을 할 수는 있는 사람이 있게 되는 거고 자녀가 있어야지만이 자기의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이었고 경제력이었고 나라로 보면은 자손들이 풍부해야지만이 싸울 수 있는 군대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자녀가 있었다
없었다라는 것 자체가 축복의 판단점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브린나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한나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었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한나에게 없었던 그 자녀 때문에 한나는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한나의 결핍, 자녀에 없는 이 결핍을 파고들었던 것은 브닌나의 조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6절 말씀에 브닌나가 한나를 조롱하였다고 합니다. 격분하여 괴롭게 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브닌나는 우리를 격분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남편 엘가나가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한나에게는 제사 지내고 남은 것들을 브닌나보다 2배로 곱절로 주자 성경에는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한나가 예배를 드리러 실로로 갈 때마다 한나의 자녀가 없는 것을 가지고 브닌나가 조롱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 것과 자녀가 무슨 상관이냐?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서 제사를 드리러 가서 그가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자기에게도 자녀가 다 있게 해달라고, 자기도 임신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요즘 시대도 똑같죠. 불임과 임신 못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불임 치료 중인 여성의 약 95%가 정신적인 고통과 우울증을 겪는다고 합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정신적인 고통에 더 시달린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4년에서 8년 기간 동안에 이 불임을 해결하기 위해 아이를 갖기 위해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경제적인 그 피해도 감수하며 많은 노력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위기를 겪는다고도 하죠.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정말 다양한 수많은 브린나가 존재합니다. 어떤 브린나가 있습니까, 여러분? 외모와 성취의 잣대 때문에, 외모 지상주의 때문에 어떠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자기만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외모를 가꾸려고 엄청난 많은 노력을 하죠. 그래서 살을 빼야 된다고 합니다. 살을 빼야 된다고 하고 뭐 음식 조정도 해 나가면서 살아가는데 실제로 여러분 거식증이나 폭식증처럼 음식 조절로 인하여 생기는 병을 미국 전체 인구의 10%가 앓고 있답니다. 어마어마한 수죠. 외모를 잘 가꾸기 위해서 외모에 대한 것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거식증, 폭식증 이런 것들이 10%나 미국 전체 인구의 10%나 앓고 있다고요. 한국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한국의 여성들이 이러한 병을 갖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여성들이 남성보다 4배나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외모 지상주의 때문에 서로 비교하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병으로 앓고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의 브린나는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또 다른 브린나가 무엇이 있습니까? 비교하는 거죠. 우리 청년들에게는,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대학은 가야 돼. 인서울 해야 돼. 어느 정도의 학벌은 돼야 돼. 어느 정도의 직장은 돼야 돼. 이런 정도의 집은 가져야 돼. 어느 정도의 월급값은 받아야 돼. 다른 사람과 수없이 비교하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꾸 비교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고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많은 병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번인나의 조롱, 세상이 말하고 있는 번인나, 우리에게 비교하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번인나의 그 조롱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세상이 만들어 놓았던 그 기준점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성형 기술을 믿고 성형외과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현대 대학병원에 의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과가 성형외과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성형수술을 한국이 제일 잘한다고 성형외과에 오는 성형여행도 있다 합니다. 여자분들이 세계에서 동남아에서 우리나라에 성형수술을 하려고 여행 오는 패키지도 있대요. 무엇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무엇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까? 물질이 많아야 잘 산다고요? 좋은 집에 살아야지만이 그 삶이 행복하다고요? 좋은 직장에 다녀야지, 좋은 대학에 가야지만이 그의 미래가 보장받는다고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돈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좋은 직장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주었나요? 여러분들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스펙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있고 책임져 주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끝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돈이 많아야 돼, 건강해야 돼,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야 돼. 하나님은 딱 한 말씀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 본인이시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번인나에게 고통을 받고 있던 그 한나가 가장 뼈저리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 어렵게 만든 상황이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번인나가 끊임없이 괴롭히고 조롱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격노하게 만들고 괴롭게 했던 그것의 이유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닫으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는 피눈물 흘리며 하나님한테 물었을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번인나에게는, 저렇게 악한 번인나에게는, 나를 괴롭게 하는 번인나에게는, 나를 심적으로 무너뜨리는 저 번인나에게는 어떻게 하나님 태의 문을 여셨는데 나한테는 열지 않으시나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저렇게 악한 사람인데, 저렇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는 승승장구하나요? 하나님, 저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구원받은 백성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닌데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잘 사나요?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 같나요? 여러분, 그렇게 원망해 보거나 하나님 앞에 비교하면서 기도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제가 어릴 때 저하고 친한 친구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교회를 안 다녔어요. 하나님을 몰랐지요. 근데 그 집에 제가 참 자주 놀러 갔습니다. 왜 놀러 갔는가 하니까 그 집이 잘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못 먹는 과자도 많았고요, 음료수도 많았고요. 목사님 무슨 소리 하는가 했더니 하시는가 싶으신데 저도 목사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이 부유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 집에 놀러 가면은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고 맛있는 것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까 그 친구 집에 자주 놀러 갔어요. 근데 그 친구를 제가 속으로 좀 미워했습니다. 왜냐니까 집안도 잘 살아, 공부도 잘해, 키도 커, 얼굴로 잘생겼습니다. 그게 제가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어느 날 예배 드리면서 그 친구를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냐고요? 전도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 세상에 아무리 잘 살아도 저 사람들 예수 안 믿으니까 천국 못 가. 저한테 위로가 되더라고요.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한 20년 지나서 제가 30대에 전도사로 시절 때 그 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요, 제가 신학교 다녔고 신학교를 졸업해서 전도사가 되었고 어느 교회 교육전사로 지금 사역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그 친구가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나 안수 집사야. 그때 속으로 제가 순간 무너지면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나에게 닫혀 있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세상과 우리는 막 비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 물질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비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우리의 자녀들을 보며 다른 집안의 자녀들과 자꾸 비교하지 않습니까? 나한테 닫혀있는 복의 문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며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닫혀있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나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못되라고 막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열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자기의 닫혀있는 문 때문에 눈물 흘렸던 그 한나가 사무엘을 낳습니다.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한 시대를 지도하고 인도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하나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더라고요. 닫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것이 되더라는 겁니다. 물질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주님 앞에서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시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 문을 열어야 합니다. 나에게 있는 상처 같았지만, 나에게 있는 흠집 같았지만, 나에게 있는 아픔 같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아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그 문이 열리는 것 때문에 세상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보시지 마시고 그것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절망 속에서 한나가 괴로워하고 있는 그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기 위해서, 그가 회복하기 위해서 발판이 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전인 사무엘상 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절망 속에서 울고 있는 한나에게 남편 엘가나가 찾아갑니다. 왜 울고 있어? 왜 울고 있어? 저 버닌나가 다니고 있는 저 10명의 아들보다는 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내가 더 낫지 않냐? 위로하는 것이죠.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겁니다. 한나에게 없는 거 바라보지 말고 있는 나를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이래야 합니다. 없는 아들 때문에, 없는 자녀들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기뻐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자꾸 없는 것만 보이니까 자꾸 불평하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없겠습니까? 왜 없겠냐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한다면은, 나에게 필요한 순간이 있다 한다면은, 나에게 필요한 곳이 있다 한다면은 그것은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아무리 내가 가지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필요하다고 생각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보시기에도 그것이 불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은 어떤 상황이 되었든 어떤 장소가 되었든 어떤 시간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과 비교하면서 나한테 필요한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가나가 지금 한나에게 이제 좀 회복해, 먹지도 않고 있는 한나에게 이제 좀 먹어. 너한테는 내가 있잖아. 너한테는 내가 있잖아. 우리 교회가 이런 위로가 되고 발판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가나가 바로 한나의 영적인 발판이 되었던 거예요. 그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겁니다. 내가 있잖아. 우리 성도들에게, 아파하는 성도들에게 내가 함께 기도할게. 내가 있잖아. 우리 영광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고민하고 함께 힘쓸게. 영광교회가 영적인 발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지쳐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내가 함께 기도할게. 내가 하나님 앞에 함께 눈물하며 지으며 기도할게. 아파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의 등대지기를 왜 세웁니까? 왜 신청받습니까? 우리의 어린 영혼들, 그 상처 입은 영혼들, 세상에 나가가지고 이제 싸워야 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발판이 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등대지기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발 신청하십시오. 제발 기도하는 시간에 좀 나오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그 영혼들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 지역이, 이 춘천이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가정에 믿지 않는 그 사랑하는 영혼들이 어떻게 주님 앞으로 돌아오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셔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무덤을 앞으로 걸어가세요.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고, 슬픔이 생겼다고 하는 그 나사로의 여동생들을 바라보면서 아니야, 괜찮아, 나사로가 자고 있는 거야 하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바로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주님께서 슬퍼하셨더라. 눈물 지으셨는 겁니다. 함께 눈물 흘리고 그 마음을 들어주며 그 슬픈 이야기를 들어주며 그들을 위로하셨다고요.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영적 발판이 주님이 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엘가나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영적 발판이 되었던 그 브린나처럼 든든한 믿음의 발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 이 믿음의 발판을 딛고 이제 한나가 드디어 음식을 먹고 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성전 앞에 나아가요. 그 성전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나의 나실인에 대한 기도. 자기가 아들을 허락하시면은 그 아들을, 그 귀한 아들을, 자기가 그렇게 바랬던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치겠다고 서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 서원하는 거 아들이 없으니까 그럴 만도 하지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한나에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아들이었을 거 아닙니까? 자기에게 가장 소중했던 그 사무엘을 하나님한테 드리겠다고 서원한다고요. 자기에게도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만약에 주시면은 내가 그토록 바랬던 그 아들 내가 하나님한테 드리겠다고 약속한다고요.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다른 모습입니다. 나의 나된 것, 내가 소유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들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에 한나는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릴 줄 아는 믿음 위에 그래야지만 그 자녀가 잘 커갈 것이고 그 자녀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기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겁니다. 여러분한테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쫓아가지 못하고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하나님 말씀에 한 발, 세상의 뜻에 한 발 나눠 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나는 자기가 만약에 이 아들에 집중하게 되고 그 아들만 신경 쓰게 되면은 안 될 것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가장 귀한 것은 곱게 잘 키워야 되고 그것을 꽁꽁 싸매고 아프지 않게 다치지 않게 그것이 상하지 않게 잘 보관해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가장 맡길 때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내어놓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한나는 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귀한 아들, 내 생명과 같은 그 귀한 아들을 허락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이렇게 기도하고 엘리 제사장을 만나고 난 다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난 다음 그 다음 한나의 반응입니다. 오늘 말씀이 있었던 19절 말씀 바로 앞절인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족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다. 할렐루야. 한나가 지금 엘리의 제사장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고 확신하는 그 순간 그가 돌아가서 먹었다.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더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되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바치며 그 아들이 승승장구할 것이라는 믿음이 가지고 소망을 가지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허락하시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한나의 그 얼굴에 빛의 근심이 사라졌더라. 여러분, 무엇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세상에 무엇이 그렇게 무겁습니까?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시는 그 주님이 계신데, 주님 앞에 맡기기만 하면은 내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대신 지겠다고, 내가 너의 힘이 되겠다고, 너의 방패가 되겠다고, 너의 산성이 되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이 계신데,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며 눈물 짓게 하고 있습니까? 한나는 상처 입은 영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할 때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삶은 당신의 것이니 내 삶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9절 처음에 주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셨다고 말해요. 여기 히브리어가 자카르라는 단어를 생각하는데, 이 자카르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했냐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맺을 때 사용하셨던 단어가 자카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다라고 표현도 되기도 하고, 어떨 때에는 기억하다라고 표현도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한나가 하나님 나 좀 제발 기억해 주세요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내가 너를 기억했어 라고 응답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쏟아부으며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칭찬하실 것이고 그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영광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